예, 반갑습니다.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고,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원래 교회나 그런 데에서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 양심적으로 중간 바깥에 계신 분들은 안쪽으로 좀 모이시다. 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1,500명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지금 네, 우리가 같이 앞자리로 조금 이렇게 와주시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또 바로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지금 오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은 죄송해요. 왜냐면 그 친구에게는 간식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딱 햄버거 20개만 사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딱 20명 있어.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가 원래 한 30개를 사왔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지 30명이 오는 건가? 근데 예, 그래서 저쪽에 지금 아니 우리 임태한 총무님께서 포함되면은 21인데 임태한 총무님 안 드시겠죠? 뭐 살 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저기, 네, 저희 햄버거 조그매요. 간식이에요. 그냥 간식.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20개니까 총무님께서는 안 드시리라 믿고,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같이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6, 17, 18절.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길어요. 앞뒤로 더 기니까 여러분들 미리 성경책은 조금 준비를 해놓으세요. 미리 성경책은 좀 준비하시고 중심적으로 볼 구절은 이 세 구절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미리 그치, 우린 디지털 세대구나. 아날로그적인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어플을 들고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 우리 세 개 구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멘. 잠시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육신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완성시킬 모습이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선의 설교자, 이 시대의 최선의 설교자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그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게 최선의 설교자고요. 두 번째, 최선은 아니고 그냥 좀 선한 설교자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을 줍니다. 좀 긴 시간 안에. 그리고 차악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데 은혜와 깨달음을 주지는 않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요. 최악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은혜와 깨달음도 없는데 시간이 대딱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적어도 1번과 3번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지금 몇 분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메시지를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30분 넘어가면 째려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쵸? 여러분, 장영실 누굽니까? 그치, 누구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 친구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은 아니고 조선시대 때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천문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안 봤어? 제가 천문 안 봤어? 이거 오늘은 천문을 봐야 되는 건데? 야, 어떻게 500만이 넘게 보고 그 500만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언빌리버블인데 이거 정말. 우와, 진짜로요? 오, 대박인데? 그럼 일단 예고편만이라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고편만 일단 먼저 봐요. 죄인 장영실은 조선의 국법에 따라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서운관 분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국도는 28도. 그자의 천한 재주가 필경 덕후는 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전하께서 꾸신 꿈을 제 두 손에 담은 것이 죄가 된단 말이옵니까? 그것이 바로 네 죄다.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예. 아, 난 깜짝 놀랐네. 어떻게 한 명도 안 볼 수가 있지? 예, 여러분 오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첫문에 다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첫문을 보고 와야 되는, 미리 공지할 걸 그랬나? 보고 오세요라고. 예, 자, 예, 여러분 영화 첫문이 장영실과 세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광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영실이 만든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근수요. 네 형은 어디? 아유 미안. 자, 네 누나는 어이구 미안. 자, 아 나이 보고 싶다. 아무튼 자, 자 자경루예요. 자경루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자시오 하고 종을 땡 치면은 이제 그 종소리를 듣고 주변에 8방위에 있는 다른 데에서 또 종을 땡 쳐요. 그러면은 한양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지금이 자시구나.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 지금이 자시구나 라는 거예요. 해시요. 그리고 이제 또 땡 치면은 이제 지금이 다 해시인 줄 이제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지금이야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손목시계 가지고 해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럼 우린 다 이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시계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일을 밭일을 하다가도 논에 김매기를 하다가도 이 김씨 오늘 언제까지 일할 거야? 그럼 잠깐 허리를 펴. 어이구 펴서 저기를 봐. 그리고 해가 여기 있어. 저 해가 저 언덕에 보이는 소나무에 걸릴 때까지 하자라고 하는 게 시간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땅한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뭐 언제 너 누굴 만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1월 30일 날 서현역에서 보자라고 해. 그러면은 이제 내가 태연이한테 1월 30일에 서현역에서 보자. 응 하고 만나. 근데 태연이 1월 30일 날 서현역에 갔어. 내가 안 왔어.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태연이가 기다리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가. 그리고 나도 서현역에 가. 언제? 2월 17일 날. 그래가지고 가서 기다려. 태연이가 안 와. 그리고 우리 나중에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너 그때 왜 안 나왔냐고. 그때 나 갔었는데 나도 갔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조선시대예요. 여러분 시간관념이 없어요. 시간관념이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선에다가 어떻게 하게 됐냐, 정확한 시간, 해가 떠 있을 때는 해시계로, 그리고 장영실이 또 만든 게 뭐예요? 측우기. 해가 져도 그리고 비가 내렸을 때에도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거를 장영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광고 타이틀에서 뭐가 나왔어요? 조선의 시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조선의 하늘이라고 나와.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조선의 하늘은 또 뭐냐? 사대주의가 팽배했던 조선시대 때 그들이 쓰던 달력이 있습니다. 원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한 거냐? 명나라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나? 예, 여러분 가까이도 수백 킬로인데 중국의 끄트머리까지 가면은 1000km 단위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명나라의 원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그 원력에 맞춰서 농사를 짓다 보니 이 농작물들이
제때 심어지고 제때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명나라에서 관측한 하늘을 가지고 별의 원력을 잰 게 아닌 조선에서 하늘을 별자리를 관측해 가지고 조선에 맞는 날짜와 절기를 만든 게 혼천이에요. 그걸 장영실이 만든 거야. 심지어 장영실이 이거를 조선시대 때 장영실뿐만 아니라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중국 가서 한 번인가 두 번 보고 외워갖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인 거지 지금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조선의 절기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조선에 맞게. 그래서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장영실과 세종에게 그렇게 수식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 세종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장영실에게 네가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영화를 안 봤으니까 뭐 내가 뭐 다 말해야지 뭐 어쩌겠어. 스포일러까지 다 싹 다 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문을 보든 안 보든 자, 근데 여러분 그 천문을 이렇게 보는데 한석규가 원래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세종이었는데 여기서도 세종인 거예요. 아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또 봤는데 최민식이 또 장영실이고. 여러분 초반에 보면은 여러분 광고에서 보면은 아니 광고 내용이 아니라 그 어쨌든 영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장영실 출신이 뭐예요? 노비잖아요. 노비 관노예요. 노비. 그러니까 노비는 절대적으로 양반 그러니까 벼슬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죠? 근데 세종이 어떻게 해요? 면천을 시켜버려요. 노비에서 양민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정오품의 벼슬을 줘버려요. 정오품의 벼슬을 딱 이렇게 주고 나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래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신분제는 조선의 근간입니다. 신분제는 조선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천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노비니까 천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품이 변하지 않으면 경들은 정치를 왜 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세종이 어떻게 하냐? 정오품의 벼슬에서 종삼품으로 올려버려요. 종오품의 벼슬에서 정삼품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더 빡치는 거야.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영의정, 그때 당시 영의정이 누구예요? 세종 때 영의정이 황희정승이에요. 황희정승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품으로 낮춘 걸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줘버려요. 그래서 장영실이 벼슬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장영실이 자기가 노비였는데 양민이 된 것뿐만 아니라 벼슬까지 해서 받았어요. 장영실의 마음이 어떻겠어? 감사하지. 여러분 아까 전에 최민식이 저희 관노 장영실을 면천한호로 할 때 그 최민식 표정 봤어요? 저 진짜 최민식 연기가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래요. 진짜 영화에서 진짜 한 2분 정도를 뭐 이러고만 있어. 진짜 최민식이.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장영실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장영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장영실이 울부짖던 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혼천이 불에 타요. 자기가 만든 자경루도 없애버려요. 왜? 명나라가 압박을 주는 거거든. 조선이 명의 원력과 명이 정한 시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자기네들이 자주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걸 명나라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대부들은 당연히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압박을 받아들여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고, 장영실이 난리가 난 거잖아. 뛰쳐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 전하께서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걸 전하께서 부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장영실이 세종에게 뛰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전하의 꿈을 이 두 손에 담은 것이 정령 죄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네 죄다 라고 하고 세종이 뒤를 돌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혼천이를 다 부셔버리고 자경루도, 혼천이를 부시는 것뿐만 아니라 태워버리고 자경루도 폐쇄해요.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다시 부활시켜요.
마지막엔 부활시켜요 다시. 대신 장영실은 사라져요. 왜? 아녀, 왕이 타는 가마를 아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들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낑낑거리면서 무겁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한 10몇 명씩 들고 갔어요. 근데 장영실이 바퀴를 달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달므로써 아녀도 더 커졌어. 예전에는 사람이 들고 갔어야 되니까 아무리 왕이 타는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거우면 사람들이 못 드니까 좀 쬐깐했는데 바퀴를 달므로써 엄청나게 커졌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장에다가 아녀 천장에다가 세종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조선의 별자리들을 새겨놔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막 아무튼 그렇게 되게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아녀가 박살나요. 아녀가 깨지면서 세종이 거기에서 넘어져 자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시작할 때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왕이 옥체를 상하게 했으니까 신하들이 그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서. 그래서 아녀 만든 놈 누구야? 잡아와. 근데 아녀를 누가 만들었다? 장영실이 만들었다. 근데 이 장영실은 세종이 되게 아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세종이 꿈꿔왔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주적인 조선이에요. 우뚝 선 조선. 다른 거 어떤 민족이나 다른 거 어떤 나라에도 구애받지 않는 조선. 그래서 훈민정음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혼천이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자경로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명나라나 다른 거 어느 나라에 간섭하지 않는 자주적인 조선을 만들려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세종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웬걸 관노 한 명이 기술력이 엄청나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기용했더니 사대부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얘를 죽이려고 해. 그렇게 해가지고 장영실을 멀리하고 있다가 아녀 사건 터져서 장영실 잡아와요.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녀 사건 자체를 세종이 조작한 거예요. 이게 스포일러야? 세종이 조작한 거야. 왜 그러냐? 이걸 계기로 해서 자기를 반대하려고 하는 모든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종이. 그렇게 하려고 딱 하는데 황희정승이 그거를 눈치 못 챌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정이면은 정치 구단이야. 그래서 황희정승이 세종에게 가서 딜을 해요. 전하, 혼천이와 장영실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글자는 안 됩니다. 훈민정음 글자는 안 됩니다. 만약 전하께서, 이거는 전하의 새로운 취미로만 여겨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글자를 만들기를 취소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신이 앞장서서 장영실의 죄를 변호하겠습니다. 영의정이 왕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장영실의 목숨, 세종이 가장 아끼는 신하고 세종의 꿈을 이루어준 자, 앞으로도 더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의 목숨을 가지고 영의정이 딜을 해요. 세종의 갈등해요.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장영실을 찾아가요. 장영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장영실이 세종한테 물어봐요. 글자를 만들겠다라는 꿈은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진행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종이 얘기해요. 글쎄 정음이라고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이게 영 어떨런지. 장영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조선의 모든 이들이 읽고 보고 듣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하께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 세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글자 만드는 것 때문에 영실이 자네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내 걱정이야. 근데 장영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저는 이미 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전하의 꿈을 이 두 손으로 이룰 수 있었으니 제게 무슨 다른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또 세종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찌 나만의 꿈이겠는가? 자네가 그 꿈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영화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내용, 이미 이 천문 영화 지금까지 내용을 다 얘기한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고 가슴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딱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딱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세종이 하나님이에요. 장영실이 우리야. 진짜로. 여러분, 구도가 바로 딱 나오지 않아요? 관노에서 양민이 됐어. 근데 양민이 된 수준이 아니라 벼슬까지 받았어.
죄인이 저주받아서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영실이 세종에게 목숨을 걸어요. 장영실이 세종의 꿈에 자기 목숨을 건다고. 전하의 꿈을 이 두 손으로 이룬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장영실의 마음이에요. 세종이 장영실을 불러요. 하루는 밤에 장영실을 불러. 그러더니만은 세종이 이렇게 바깥에 우리 그 경복궁 그 안뜰 거기에서 세종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요. 술 한 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있었어. 그러더니만은 장영실한테 얘기해. 이리 와서 앉게. 장영실이 옆에 있는 내시 눈치를 봐요. 이거 앉아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시가 눈을 부라려. 어딜 감히 막 그래. 근데 세종이 이래. 어여 와. 그래가지고 장영실이 앉아. 내시가 째려봐. 그런데 거기에서 장영실이 그냥 앉아요. 세종이 얘기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참 좋았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늘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게 참 좋았거든. 자네는 어땠나? 장영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별이 좋습니다. 하늘이 좋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천민인지라 고개만 들어도 양반들에게 매를 맞기 일쑤니 늘 땅을 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니만은 이렇게 얘기해. 세종이 누워. 그래서 누워. 둘이 같이 누워. 하늘 별 봐. 그러면서 세종이 얘기해요. 내 눈에는 저 별들이 다 내 백성 같아. 장영실이 얘기해요. 저기 가장 높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 별 북극성, 저게 전하의 별입니다. 그럼 자네 별은? 천출은 죽어서도 별이 되지 못합니다. 제 별은 없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북극성 옆에 빛나는 별 보여? 네. 그럼 앞으로 저게 네 별이야. 여러분 브로맨스 아니에요? 자, 세종이 정말로 장영실을 얼마나 아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장영실은 자기가 면천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종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 세종이 자기에게 부어준 그 사랑을 계속 느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장영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 세종이 만들고 싶었던 조선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던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약간 반발심이 일어나요. 왜? 아 미안해 나만 그런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오케이 사랑을 알게 됐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랑을 아는 방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됐대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결코 명제화하거나 추상적 개념으로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기필코 뭐로 보냐? 행위, 실천, 현실,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봐요. 결코 명제, 관념, 추상, 상상 어떤 여러분 그런 관념으로만 두지 않아요. 사랑이란 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현상과 행위까지 반드시 가게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했잖아요. 그러면 결코 현상이라는 것이 딱히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곧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졌어요. 빛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건 곧 현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진 순간 그건 곧 현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의지를 가졌고 무엇인가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그건 곧 현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인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약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마음 먹은 그 순간 그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돼.
게다가 더더욱 처절하고 비참한 건 뭐냐면 인간은 또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죽었어. 그러니까 능력을 빌려올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행할 수도 없어.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한다 아무리 생각하거나 말로 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상적으로 드러나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출발이 어디서 되겠냐?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여러분 현상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지가 현상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그 개념 자체가 마음 가운데 없으셨으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건 여러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인 것 자체를 존재를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느껴요. 그것을 아셔서, 인간의 그런 약함과 한계를 아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시고 현실로 만드신, 행하신 그걸 봄으로 인해 인간이 어떻게 된 거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와, 여기까지는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현상, 관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감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뒷말이 문제예요. 그 뒷말이 뭐예요?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래요? 우리도,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우리도. 여러분, 이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예, 그 사람들 위해서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 거기에다 이게 마치 저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아빠가 나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나한테 10만 원 용돈을 줬어. 아빠가 저한테 10만 원 용돈을 줘가지고, 어우 감사해요 아버지, 할렐루야, 역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걸 느꼈어. 10만 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멘 했는데 아빠가, 그래, 아들 좋아? 네. 감사해? 네. 그럼 5만 원 헌금해. 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아들 정말 감사해? 네.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네. 그럼 5만 원 헌금해. 아니 이게 아니 10만 원 그냥 줬으면 그냥 준 걸로 끝내야지. 거기다가 왜 의무를 지냐고. 의무를 주냐고. 여러분, 지금 뒤에 문장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알고,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어떻대? 마땅하대요. 여러분, 마땅하대. 여러분, 이건 의무예요. 의무. 책임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아니, 은혜를 줬으면 그걸로 그냥 땡치면 안 되나? 여기 웬 의무와 책임감이 따라오는군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아니, 예수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럼 얘도 그 사랑 알아야죠. 그치? 이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얘도 그 사랑 알아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왜? 악해서. 죄 때문에 악해서. 여러분, 그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내가 죽음으로써 이 친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죽어서
이충기의 그 사랑이 보여지게 해달라라는 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짜증나게 해요.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 앞부분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현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현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의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지라는 게 있어요. will, 의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실현이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실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누구 형상 닮았게요? 인간이 누구 형상 닮았게요?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그럼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뭔 줄 알아요? 인간도 마음에 가진 게 어떻게 될까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도요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은 맞지만 본래 하나님의 그 형상에 있는 그것의 속성들로 인하여 인간도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현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읽은 바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은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보세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건 어디에서 시작돼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미워하는 건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살인은 현상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래요. 살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음을 곧 현상이랑 동일시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현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과 현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듣잖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냐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계속 듣는데 계속 들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 자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은 좀 찌질해 보여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찌질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하나님께 가 있어요. 오늘보다도 내일 하나님께 조금 더 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향성과 이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치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변함없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뉘우침이 있는 것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울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찔림이 있어서 뉘우침의 자리까지는 갔어요. 아말렉에서 사무엘이 모두 다 진멸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 죽여요. 쳐 죽이는데 사무엘이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거든. 사무엘이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약한 짐승들은 죽여요. 그런데 힘세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놔요. 왜? 핑계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제물로.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이 아말렉 전투 끝나고 나서 와서 만약에 사울이 진짜 순종했으면, 100% 순종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면 안 돼요. 아말렉에 관련된 그 어떤 곳에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양의 소리가 들려요. 소의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그때 사울 왕이 얘기해요. 아, 이거는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제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고 돌아가려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세워주세요. 그러니 당신 혼자 먼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줘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표였다라고 하나 순종하지 아니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진짜로 거기에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엎드려 울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다음 왕인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그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요. 당신의 그 죄악 때문에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국사정보 다 올스톱하고 그냥 울어요. 그냥 자기 침상에서 울기만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니까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내 잘못인데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죽는다는 거 하나님 이건 너무나도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울고 있는데 애가 죽어. 기어코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한 거 철회하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결국에는 죽여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고 난 다음에 소식 듣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몸 다 씻고 밥 먹고 일해요. 뭐라고 해요? 자식이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얘를 살려주실까 했는데 이미 죽여버리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기서 뭘 더 뭐 하겠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내게 주어진 역할은 내가 계속 감당해 나가야지.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울은 뉘우침까지는 갔지만 회개까지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함이 이렇다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악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라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우리 마음에 악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 오늘 보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5절에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해서 마음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16, 17, 18절은요 사랑하는 부분은 행위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악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에 악한 것은 행위로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선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뉘우치기는 했으나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은 자는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랑과 선한 거에 대해서는 행위까지 가야 되는 것까지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미묘한 차이인데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 다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 결국 마음이 곧 행위예요. 마음이 곧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우리는 결국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제목이 왜 장영실이 받은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장영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한 줄 알아요? 결국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이거예요. 장영실이 아녀를 박살낸 걸로 인해서 국문을 받아요. 여러분 국문의 자리 보셨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리를 틀어라 막 그거 있잖아. 그리고 진짜로 막 쇠 달궈가지고 불에서 지지고 막 하는 그거. 장영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종은 누구보다도 장영실을 아꼈어요. 왜? 자기가 꿈꿔왔던 조선을 만들어줬으니까. 조선의 하늘, 조선의 시간 그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세종이요 고민을 해요. 훈민정음 글자냐 장영실이냐. 마지막 밤에 가서 세종이 장영실을 했던 대화가 그거예요. 정음이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그게 영 전하
조선의 모든 이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근데 내가 글자 만드는 것 때문에 영실이 자네를 잃어버릴까 봐. 장영실이 그 이야기 듣고 그 다음날 국문에서 세종이 장영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영의정이 나서요. 전하, 죄인 장영실이 큰 죄를 지은 것은 맞사오나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온 업적 또한 사실이오니 전하께서 성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겠어? 그 전에 딜한 게 있잖아요. 황희정승의 말을 들으면 글자는 안 만들어요. 장영실을 살리고 글자는 포기해요. 황희정승의 말을 거부하면 장영실 죽이고 훈민정음 만드는 거예요. 세종이 거기에서 갈등해요. 갈등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그래, 영의정의 말이 맞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민식이 소리 질러요. 내가 그랬다. 아까 얘기했잖아. 아녀를 부순 거는 세종 자신이에요. 장영실 아무것도 안 했어. 사실 그때 장영실은 가택연금 상태였거든. 가택연금 상태여서 장영실 아무것도 못해. 근데 장영실이 거기서 그래요. 내가 그랬다. 내가 임금의 아녀를 부쉈다. 부실하게 만들었다. 일부러 라고 얘기해요. 세종이 거기에서 눈을 크게 떠요. 그러면서 장영실은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내가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시간을 만들었거든. 이 두 손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나의 것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그랬다. 욕심이 나서 그랬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지 나를 차라리 나를 죽이고 이 사실을 인정해라 라고 장영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세종이 소리쳐요. 그만! 하고 소리쳐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해. 정녕 네가 한 것이 맞더냐. 세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라고. 눈빛으로 아니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영실이 거기에서 순간 울컥해요. 거기서 순간 울컥하는데 장영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그렇소. 내가 그랬소. 곤장 100대 맞고 살아난 사람 없대요. 곤장 100대 맞고 살아난 사람 없는데 장영실에게 곤장 80대, 100대에서 조금 감해진 거. 50대를 맞아도 반신불수가 된대요. 근데 80대 형이 내려지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나레이션이 예고편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복의 영실이, 이복의 영실이 자네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장영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왜 전하의 나라가 보인다고 하겠어? 조선의 하늘, 조선의 시간, 조선의 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조선이 주변의 나라들,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거 어떤 나라에 그 구애도 받지 않고 오똑선 홀로 자주선 독립된 조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최고의 언어라고 극찬하는 언어가 뭐예요? 한글이에요. 여러분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이유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엄청나게 쉽다. 과학적이면서 쉽다. 세종의 훈민정음 처음 앞부분에 얘기했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치고 총명한 사람이면 반나절 만에 다 깨우칠 거다. 여러분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래 이 점 찍는 거, 여러분 이 발음이 남아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발음을 굳이 영어로 안 해도 됐을 거래요. 영어로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발음이 나올 정도로 과학적인 발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명확하게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언어 가운데 창제자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언어는 한글이 유일해요. 한글이 유일해요. 여러분 자주성, 독립성, 창의성, 탁월성 모든 걸 갖춘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국을 나타내는 유일한 언어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장영실의 이 말이에요.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세종이 말한 나는 저 하늘의 별들이 내 백성 같아 라는 거기엔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세종의 눈에는 미래의 조선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도 세종은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시간과 글자를 다 주고 싶었던 거거든. 그거를 장영실이 알고 어떻게 된 거야?
자기 목숨 살리려고 하지 말고 전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라고 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 세종이 마지막에 서로 간의 눈빛으로만 대화하는 거기에서 그런 거예요. 이복의 영실이 자네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장윤실이 대답하는 거죠.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화에서 나와요. 맨 마지막 멘트예요. 세종이 장윤실한테 얘기해요. 이복의 영실이 자네가 고생이 많았어. 여러분,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알았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알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장영실처럼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관노가 면천을 받았어.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관노고 내 자식 새끼도 관노고 내 자식 새끼의 자식 새끼도 관노라는 게 여러분 천민이에요. 이 굴레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자기 자신의 비참함이에요. 장영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천출은 죽어서도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천출은 죽어서도 별이 될 수 없습니다. 별은 하늘을 보는 건 좋았지만 고개를 들기만 해도 사람들이 때리니 고개를 쳐박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제 삶입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가운데서 누가 건져준 거예요? 세종이 건져준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장윤실의 가슴 가운데는 누가 박혔어요? 세종이 박혔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저 하늘에 높고 크게 빛나는 가장 밝은 별, 저 별이 전하의 별입니다. 이복의 영실이 저 별은 명나라 황제의 별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 전하, 저에게는 저 별은 저에게는 전하의 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세종이 그러면 그 옆에 별은 너의 별이야 라고 얘기한 게 단순히 그냥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진짜 세종의 또 마음 그거예요. 내가 세종이 장영실을 사랑한 것만큼 장영실이 세종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종의 꿈이 장영실의 꿈이 됐어요. 세종의 목표가 장영실의 목표가 됐고 세종의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 장영실의 안타까움이 됐어요. 그래서 장영실은 자기가 목숨 걸고 혼천이를 만들어요. 자기 모든 기술을 다 해가지고 자경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던져요. 왜? 그건 전하의 나라니까. 전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시고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사람들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로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와닿게 느껴지는 사람이요,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형제를 위하여 너 또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하지 않아요. 거기에 불평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힘든 거 우리 하나님 모를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는 거요, 우리 주님 아세요. 우리 주님 아신다고요. 안다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결코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해 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버려두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셨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요. 엄청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세상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뭐 이렇게 다 갈라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하게는 이루 말할 데가 없고, 물질적인 문제들에서도 거기서 날라는 문제 장난 아닌 거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것까지도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고린도서의 1장에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를,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니 고린도 전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너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네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라고 하고 끝내버리지 않으세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걸로 여러분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기 목숨 내어준 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까지도 AS를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갈등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거기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결국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천문을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느라 이야기 못했는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대.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여러분, 요한은 계속 이것만 얘기해요. 요한은 계속 이것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요? 여러분 못할 것 같죠? 못하죠? 네, 못해요. 근데 여러분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죄 더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아니,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다시 16절 앞부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게 돼요. 여러분, 그게 안에 거할 때 그게 된다고요. 장영실이 세종을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니까 세종의 꿈이 자기 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가져라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는 못 느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얘한테 야, 너 그 사랑 느껴, 그 사랑 느껴, 그 사랑 느껴 해서 될 게 아니라 얘를 위해서 너가 죽어줘. 그러면은 얘가 그 사랑을 알 거야. 기량아,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좌절할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더럽고 나처럼 죄인인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할 때 이유 없어. 하나님은 이유 없어. 그냥 뭐라고 얘기해? 그냥 너 사랑해서 그래. 난 너 좋아서 그래. 그냥 뭐라고 하겠어 거기다가. 장영실은 기술이라도 좋았지. 나는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저예요? 라고 물어봐. 여러분들이 장영실보다 기술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한테 그냥 난 네가 좋아서 그래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는 악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믿어져요. 우리 너무 악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유 없는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잖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 거예요. 왜 지금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지금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은 것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했으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악한 거 원래 그대로라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선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아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러분들 우리 다 악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그 사랑이 느껴졌냐 안 느껴졌냐예요. 내게 그 사랑이 느껴지면은 나는 그 꿈을 꿔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은 나는 주님의 사랑의 꿈을 꿔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다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내게서 떨어지면
너희는 다만 말라 비틀어져 불에 살라질 뿐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가슴 절절하게 울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저 이렇게는 안 살고 조금 더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 했던 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고요. 다 이 사랑이 안 느껴지면요, 그냥 우린 계속해서 관노로 있는 거예요. 면천 받았어도 의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 발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미안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바꿀 거라는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도 의미 없어요. 근데 누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널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야. 온 세상을 다 바꿨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왜냐면 그분은 전능이시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꿈을 보여주시겠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의 큰 가치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한 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배롭게 여기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적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보배롭게 여기며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사랑과 뜻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자꾸 악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눈앞에 드러난 현상으로 판단해요. 죄악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조금 뭔가 잘한 거 가지고서도 그 조금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단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실 수 있는 분이 1000배, 만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1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10억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0.1밖에 안 되는 사랑의 고백에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밖에 못해라고 면박 주시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0.1이라도 지금 한 너의 모습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0.1을 1로 만들고 100으로 만들고 만으로 만들고 10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드러난 현상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여기고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찾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0장에 나를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젖어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 가슴 가운데 생수해가게 될 수 있겠다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주님 사랑한 게 안 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음이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